가정에서 가장이라면 가장이 되지 말자. 또 내 개인적으로 보면 이기주의 사람이 되지 말자. 여러분이 그 뒤에는 여러분이 편리하게 붙이세요. 그 이기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설득하더라도 그거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건 절대적이다. 하면서 굽히지 않냐고 그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이기주의죠. 물론 정확한 그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게 맞다고 하면 그게 누구든지 다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게 아니야 하는데 나는 이건 틀림없이 맞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누가 말하고도 이 말이 나는 나의 말씀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그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이기신 것이 아니라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네가 그리고 옳다니 누가 뭐라고 하냐. 그런데 너 나중에 큰 후회를 할 것이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우리 지금은 드라노 성경연구원을 성서연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과정에 이게 2년 과정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이런 측면은 아는데, 히브리 사고에는 통전적이란 말이 있어요. 통전적, 통합적으로 전체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런데 헬라식 사고방식은 분석적입니다. 이런 분석하고 통전 정반대죠. 한 대의 자동차를 분해를 다 시켜놓고 이 부속을 쌓아놓으면 3만 5천 가지가. 나는 안 세봐서 몰라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트 하나하나 모든 부속을 3만 5천 개가 있다고 한 것은 어마어마하죠. 이 산더미가 쌓이는 거예요. 이삿짐 집에 놓았을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죠. 이사하려고 하면 많아요, 적어요? 자취방에서도 말해요, 자취방. 근데 묵은 살림이라고 한 것이 무시하실 수 없구나. 없는 것 같은데 보따리 싸 짊어 내놓으면요, 왜 그렇게 많은지. 이 목사님들이 많은 것은 책장에 꽂아놓아서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무겁기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보따리 쌓으면 그렇게 많아진 것 같이 보여지죠. 자동차 한 대예요. 근데 그걸 부속을 다 뜯어서 따로다 놓으면 이렇게 산을 이룬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속이 하나가 이건 바퀴입니다. 이건 크렌축입니다. 이건 본네트입니다. 타이어입니다. 너트입니다. 볼트입니다. 이런 하면요 3만 5천 개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조립을 하면 한 대 자동차예요. 그러면 한 대라고 했을 때는 이걸 통전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해서 하나님도 자기에 맞춰서 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은 진노의 하나님이야. 진노하신다고 한 말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투기하신 하나님이야. 질투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상실 내가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해서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좋기는 뭐 좋아 하면서 나는 무서운 하나님인데 그럴 때 아니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평행선을 이래요. 밤새도록 이야기하더라도 끝이 안 나요. 이미 자기가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욥하고 욥의 세 친구가 욥기가 상당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모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자기가 다
하나님에서 논한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이 한마디로 그 볼 때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욥기를 잘 못 읽으신 분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로다 나오죠. 누가 말했어요? 욥이 말했어요? 욥의 친구가 말했어요? 거기까지는 안 보시네요. 욥의 친구가 말했어요. 근데 욥의 친구를 막 욕하고 욥은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얘 욥의 친구 그들은 사탄이고 어쩌고 막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면 사탄이 하는 말 빼놓고 바로가 하는 말 빼놓고 또 나아기가 하는 말 빼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빼놓으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제자들이 말한 말이 있고 사탄 마귀가 말한 내용도 있고 또 예수님 제자이면서도 믿지 않은 가룟유다가 말한 것도 있고 빌립이 말한 것도 있고 많죠. 그러면 사실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증거하는 말씀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새로 성경을 뽑기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외워라 이제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것만이 예수님 말씀이다. 그러면 다른 말씀은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말씀이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사건이 있잖아요.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연극을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거기 보면요 주인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가 있어요. 주연 조연 다 있죠. 그와 같이 아무리 사탄이 말을 했고 또 뱀이 말을 했고 이 강팍한 그런 사람들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보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한 폭의 그림과 같다. 한 장의 그림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장을 딱 찍어서 보면 이보아 권사님이 딱 젊게 70대가 되었지만은 한 45세에 딱 보여. 그래가지고 이보아 권사님 젊네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 찍혔어. 근데 다 찍혔는데 좀 크로즈업 해가지고 이보아 권사님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게 누구 사냐? 이보아 사진에 다 주라고. 그러면 김진룡 원사님도 그 옆에 있어. 사이드에 어떤 저기는 거기에 좀 나오라고 했나? 나도 찍을 게 하다 탁 찍혀가지고 반절만 찍혔어. 그런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누구 사진이라고 그래요? 딱 봤을 때 가장 주인공같이 보여진 그 사람이 아무개 사진가제가 그러면 이게 내 사진이 아무개 사진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폭의 그림과 같다. 한 장의 사진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마귀가 또 뱀이 말했고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했다 할지라도 거기는 가장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림을 잘 주인공 그린다고 해서 주인공 하나만 딱 이보아 권사님 하나만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밍밍해가지고 저기에 나무도 없고 그냥 썰렁하게 하나만 딱 그려놔요. 그러면 초상화 그렸나요? 그런데 옆에 배경을 탁 넣고 그러면 야 멋있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들이 혹은 어떤 사람이요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제가 말하는 대로 말하면요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그 영향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아니야. 성경에는 사탄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게 심어졌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답변해야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모두 하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도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예수님에 대한 증거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취향에 맞는 대로 관심 있는 것을 딱 들이대면 이거야 주장한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통전적으로 전체로 보면서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 누가 주인공이고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 영생을 주느냐, 생명을 누가 주느냐, 누가 구원시켜 줬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해 주셨고 예언대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고 막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줄이고 압축시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이 성경은 열심히 상고하지만은 왜 이 성경을 주시는지를 상고하거라 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이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통전적. 그래서 히브리 사고로 히브리 사상으로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히브리의 이 땅에 태어났고 또 그 히브리 문화 속에서 모두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문화를 초월해서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여자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면 우리 한국 정서로 보면 야 예수님이 너무 싸가지가 없다. 예,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포도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나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서로 보면 정말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머니여 이렇게 또 바꿔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 사상을 배경으로 두고 히브리 사고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 존칭으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의 정서는 싸가지 없게 들려지고 버르장머리가 없고 정말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정서.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그 나라의 문화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통전적은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의 모든 표현을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신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께서 막 목사님이 강대 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하고 하면 머리박 터지도록 싸우냐 안 싸우냐 싸웁니다. 근데 건방지게 예수님께 예수님 해야지 당신이라고 했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담대하게 또 그렇게 본인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 문화의 정서를 모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영어에서만 보더라도요 당신이 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1인칭에서 사용하느냐 2인칭에서 사용하느냐 3인칭에서 사용하느냐 달라요. 당신은 2인칭이지만은 우리 단둘이 있을 때는 여보 당신 할 때 미워서 당신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서희 있고 여럿인데 당신이 말이야 그러면 당신 해서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근데 단둘이 있을 때는요 당신께서 그러면요 최고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당신께서 막 할 때 기도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귀에 거슬려 가지고 막 그것 가지고 얼마나 호통을 치든지 저는 그걸 직접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예배 본다 그러면 막 예배 본다 시장 본다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야지, 예배 드린다고 해야지. 그게 무익한 논쟁이에요. 왜? 히브리 배경 속에서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게 정서적으로 그 민족에서는 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와서, 그래서 저도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할 수 없이 그래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정죄는 안 한다 이거죠. 예배 본다 그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내가 예배 드린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예배 본다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말할게요,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근데 알고 말하면 돼요.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 지금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무섭냐? 내 생각이 분명히 맞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끌어다가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이 있으니까 그 말을 갖다가 나는 이 말씀으로 응답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딱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봐라, 옳지, 이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것 가지고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내 입장에서 말을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내 입장이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아내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 아내, 하나님 어머니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어머니란 말이 없어. 성경에 보니까 있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봐라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그 나오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는 우리의 어머니라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라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또 어린 양 내 아내 이런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내 나왔지 않느냐. 하나님 아내가 있다. 그래서 안상홍이 하나님이 되고 그 아내가 그 누구예요? 장길자? 예, 장길자죠. 그래서 성경 없다고 그랬더니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내용이에요. 그의 어머니 내 어머니라. 그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성평신도가 알기를 뭐 알아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설명해주고 어머니가 있다 보자. 그러니까 다 왔네. 그러니까 막 꽂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마음이 있다, 예 없어, 막 성경에 에이구 불쌍한 거 성경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 우리한테 불쌍하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우리 성경을 통전적으로 넓게 보고 이 말씀이 뭐 때문에 이 내용이 주어지는가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 알죠? 히스기야 왕이 그 어떤 왕이에요? 유다 왕이에요? 아니면 북왕국 왕이에요? 유다 왕이죠. 유다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유다 그 20대 왕까지 가는데 13대 왕입니다. 13대 왕. 그 13대 왕으로서 참 믿음이 좋은 왕이죠. 그 아하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는데 난 징그럽게 안 하면서 난 두 번 다시 나는 술자도 듣기 싫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다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잘 나가다가 나중에 본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이고 아버지 너무 답답해, 아이고 융통성이 없어 막. 그래 나는 아버지 같이 안 살아 해가지고 또 아버지하고 곁길로 가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족보를 많이 보면서 즐겨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 같이 연구는 않지만은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해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남쪽은 20대 왕족까지 나갔고 그 북쪽은 19대 왕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남쪽 북쪽의 모든 왕들 중에서 북쪽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남쪽의 유다 왕국은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어요. 그런데 북쪽의 왕이나 남쪽의 왕이나 그 왕들 중에서 최고 그 장수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올해까지 통치를 낸 왕.
선물을 준비해 놨으면 참 내가 이럴 때를 위해서 준비한데. 여러분 어떤 왕일까요? 알아요, 몰라요? 히스기야 왕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55년을 통치합니다. 55년. 그리고 최고로 악한 왕이다. 우리 북쪽에는 아방이죠. 근데 전체 합쳐서 하면 므낫세 왕이 악해요. 므낫세. 그 히스기야 왕은 몇 년 통치했냐? 29년 통치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악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가운데서 모세율법을 기준해서 통치를 해요. 우상을 다 때려 엎어버리고 치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때부터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하면서 나중에 살만하게 이제 병들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너는 내 종 히스기야에게 죽는다 하라. 유언을 남기라고 하라 해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더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유언 남겨서 죽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누구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기도하겠지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지.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주여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나는 더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별 수 없죠. 이렇게 하더라도 합당한 기도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요. 벽을 향하여서 얼마나 울고 눈이 뚱뚱 붓고 완전히 눈등이가 얼마나 부는지 눈이 떴는데 떠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말을 해주고 이사가 돌아오죠. 돌아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에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너는 다시 내 종 히스기야 왕에게 가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가 하면서 15년 동안 생명을 더 산다고 일러주라. 이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악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판 일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만 됩니까? 나 더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애통히 여기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퀘션을 붙여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혁치 않는 분인데 왜 죽는다는데 또 살려주냐? 왜 바뀌어지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통전적으로 보지 않으면 해답이 없어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통전적으로 보면 인격적인 존재다 이거죠. 인격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애통이 여기면서 눈물을 풀리면서 애통이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도 베옷을 입고 여러분 셀 공과에서 기도의 자세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고 하는 부르짖다고 하는 그 자세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에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낙이 없다 이거죠. 절망과 좌절 속에 해결책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루하여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지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나는 하는 거야. 나가 그대로 나는 진행해. 그러면 진행해서 참 그분은 무서운 분이다. 한 번 한다면 하신 분이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하겠어요?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다. 인정머리도 없다. 이런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너 잘못해서 맞아야 안 맞아요. 아빠는 맞는다고 했지. 예. 그러면서 때려요. 살려주세요. 살려주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아빠는 한 번 한다면 해. 너
죽더라도 맞이하여 막. 그래서 기진맥진에서 실신돼 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 아빠는 인정머리도 없는 분이다. 정말 무서운 분이다. 정말 인간인가 모르겠다. 여러분, 말을 지키느니라고 했던 것은 그 인정하지만은 인간으로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살려달라고 하면 다냐 하면서 계속 죽기까지 패면 그게 정상일까요? 그 권위가 좀 떨어진 것 같을지라도 용서해 준 것이 정상일까요? 그게 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통전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서 오해할 정도로 변개를 시켜서라도 내가 그의 눈물을 봤다 하며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도 볼 때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요엘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귀하게 사용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여러분, 소문이란 것은 참 무섭습니다. 발이 달렸다 말인데 지금은 날개가 달렸어요. 소문이. 뭐가 달렸다고요? 날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저 오늘날 이라크 바벨론에 거기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제가 우리 예배당 지어놓고 이제 간이 안 좋았을 때 소문이 바짝 났어요. 나도 몰랐는데 홍 목사 죽는다고, 예배당 지어놓고 죽는다고, 바싹 말라가지고 막 아니 얼굴도 새카맣고 죽는다고. 나 이게 무슨 소리? 조용히 해. 왔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아무리 말하더라도 말을 안 해. 말해봐. 그랬더니 아니야, 홍 목사 죽는다고 우리가 말했어. 그래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 어떤 유행어가 있냐면 그 신학교 다니면서 여학생들이 그 어떤 사모님 죽나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개척하기 힘드니까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이제 말이 이제 풍문이 떠돌았어요. 그러면서 애관계 홍순대 목사가 죽으면 거기 누가 들어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문이 돌았더라 이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나섰잖아요. 나서니까 또 소문이 났어요. 야, 죽는다, 살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대.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밥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이 돼요. 그래서 전쟁이 나더라도 뭐 끄떡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 그래서 그런 경험도 많이 있고 체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더 받아서 전쟁 일어나면 전쟁 일어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막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막 힘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비도 축적시키고 여기에서 국방력을 더 막 키우고 그랬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가운데 바벨론 사신이 왔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어찌 그렇게 오셨냐고. 왕께서 건강치 못해서 죽는다고 소문이 나는데 고침받고 살아났다고 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하면서 막 띄워주면서 정말 그 왕께서는 정말 만수무강하셔서 아주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냅시다, 대제국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리 앉으시라고 해서 막 착착착착 하면서 대접을 해주면서 왕궁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고 막 무기고도 보여주고 안 보여준 데 없이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간다고 그래서 가자마자 딱 들어닥친 분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왕에 가서 왕이여, 지금 방금 가신 분이 간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오신 왕이 보낸 사신들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왕궁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까지 보여줬습니까? 보여주지 않은 것이 다 보여졌습니다. 무기국까지 다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 봅니다. 몇 절 말씀 보시고 하면 들으소서, 거기에 39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나오죠.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 내용이 뭘까요? 6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면서 끝날 때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왕궁에는 모든 것이 쌓아둔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왕들이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손 가운데서도 몇 명은 사로잡혀서 거기 환관장이 될 것입니다. 술 시중을 하고 요리 시중이 되어지고 이런 그런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또 선포를 하죠. 이때 또 봅니다. 그 7절 시작.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왕이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으로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나라가 망해서 보물이 다 빼앗기고 그 바벨론으로 가고 자기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 사로잡혀서 관원이 되어지고 그런데도 좋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어떻게 필요 수 없죠. 뭐 좋습니다. 근데 내 생전에는 나는 평안하고 내 생전에는 아무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가 주군으로서 백성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로서 여호와여 이게 어찌 되오니까 하면서 한때는 벼옷을 입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은 없죠. 밀려오죠. 적군은요. 그래서 눈물 뿌려서 막 벼옷을 입고 기도했을 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자에게 가서 이 상황을 알리라. 그래 알렸더니 이사야 선자가 뭐라 했어요?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해산할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면 죽어야 안 죽어요? 본인도 죽고 애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가서 왕에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일하신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해산할 힘이 없어 이건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기게 해준다. 그래서 결국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그래 그렇게 어려울 때 좋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 허리를 통이고 금식을 하면서 애통이 여기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병이 다 낫고 또 나라에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전쟁하도 해볼 만하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가 가서 이야기해 주면서 나라가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자기의 자녀들도 사로잡혀서 환관장이 며칠 된다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으면 무엇을 하나님 듣기를 원해요?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무기가 이렇게 했고 이걸 보여주면 까불지 못하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모든 것 요사의 말로 보면 미사일을 막 준비하고 막 했으니까 야 섣불리 허순대가 우리가 죽겠구나. 그것을 과감 없이 보여주니라고 그게 보여줬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런 자기들의 군사력을 자랑하니라고 다 보여줬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게 왜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걸 보여주면서 과시하느냐 이거예요.
들으소서 왕이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자손이 다 백성이 붙잡혀 갑니다 그러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무릎 꿇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에 그랬으면 별 수 없죠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전에는 괜찮으니까 괜찮고 자식들은 죽든 말든 사로잡히든 말든 관심 없다 이거예요. 자,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아니에요?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기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사람 히스기야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애통하고 눈물 뿌리고 금식하고 몸부림쳤던 내 자신들이 오늘날부터 하나님이 그런 거 어떻게 하면서 그냥 별 수 없지 생각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높여드린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뒤에는 앞뒤가 안 맞아요. 좋소이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하나님이 변혁치 않으심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안 그랬잖아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때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살려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이제 와서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우리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다 보면 전쟁 질질 끓고 오래 가면 내 생전에는 나는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기만 보면요. 여기만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역대하 말씀 보면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세요. 역대하 우리 성경 다 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봅니다. 역대하로 봅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그때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여기까지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셨다고 그랬죠. 이적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역대하가 창세기 붙었는지 아니면 시작부터 잘 몰라요.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01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701페이지. 701페이지예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32장 24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 거기까지 봅니다. 24절 이적을 보이셨으나 거기까지 보면서 이사야 우리가 39장을 봤어요. 39장 본문이죠. 38장 보세요. 이사야 38장. 우리 역대하를 표시를 해놓고요. 38장 1절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갑니다. 어디로 가냐 이거요. 5절 읽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에 5절 한번 또 보세요. 3절.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죽는다고 말을 들 때 2절부터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자, 겸손했어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죠. 그렇게 겸손했더니 겸손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 15년 동안 생명 연장시켰다. 그 이유는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이셨어요.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위에 죽는다는 왕이 살고 또 아주 다시 원상복귀되어서 그 나라가 막강한 힘이 있다더라 했을 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때 왕은 지금 간 자들이 누굽니까 했을 때 사총지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보였습니까? 다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소서 왕이여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나라가 망한다, 붙잡혀가고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눈물보를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고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술을 더 떠서 내 생전에는 평안이 있고 안전하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끌려가서 정말 이 완전히 만시창이 되고 죽고 종살이가 되더라도 자기만 괜찮다. 왕이 할 소리예요? 아니죠. 이기주의다 이거죠. 이것을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아까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우리 32장 25절 보세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 받은 은혜가 뭐예요? 생명 연장시켜줬던 그 은혜, 또 아수르 군대들이 와서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이겼던 은혜, 그건 자기 노래가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 하룻밤에 다 해결해 버렸어요. 이런 저런 은혜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가 그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라는 건 누구예요? 왕 본인, 또 그가 통치하는 나라 유다 모든 예루살렘의 거리에 내리게 되었다. 내리게 되니까 그제야 이 히스기야 왕이 또 이기주예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젠 그러니까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평안하고 안전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죽는다고 하니까 재앙을 내린다고 하니까 진노하신다고 하니까 아휴 나는 괜찮다 나까지 그러네 하면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보세요. 예루살렘과 주민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 이 고약한 녀석아 하면서 어떻게 해버리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속도 없는 것 같고요. 참 성경 보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됐을 무렵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분명히 멸망시키겠다고 50명 있었는데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그래서 다 50명을 있겠지. 이 많은 사람 아무리 세면 50명이 안 돼.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그래도 내가 멸망하지 않게. 여러분 계속 수정 하더라도 계속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자 40명 50명에서 50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 여섯 번 수정했는데 45명 45명 이제 그때부터는 5명씩 하다가 나중에 10명 했죠. 그래 6번을 수정했어요. 몇 명이 없어 망했어요? 10명이 없어 망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그러면 왜 망한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그 기도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랬으면 저는 응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도가 거기서는 너무 죄송한 거야. 너무 죄송한 거야.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멸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5명, 40명 막 쭉쭉 내려다가 나중에 10명까지 와서 또 이번에 한 번만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10명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명만 있으면 뭐 이판사 반이에요. 그래서 수사학이 발달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수사학이. 그 7은 완전수고 6은 인간수예요. 짐승의 수, 짐승의 수.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했듯이 지금 어차피 요번 구원됐어요, 안 됐어요? 구원됐죠.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천사를 영접하다가 너는 피하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죠.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나와요. 따라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해. 어떤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욥이 손님을 대접하고 그런데 천사를 대접해 가지고 그 끄집어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좀 아쉬운 것은 하나님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라. 그 말을 안 해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기도를 7번째까지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아니 틀린 말도 아니에요. 또 안 해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멜산에서 그 내기를 했잖아요. 아합과. 그럴 때 기도를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했습니까? 7번을 기도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있을 때 야 됐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몇 번만 할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미안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안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데. 따라서 합시다.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합시다.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작전 기도 며칠 하고 이때까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협박 안 받아요. 하나님 나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 될 거예요. 우리 집에 식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 집에 사돈의 8종까지 연합이 잘 돼가지고 내가 안 나오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 다 안 나옵니다. 하나님 협박 안 받는다니까요. 제 친구 목사님 천호대에서 그 목회하면서 그 30명만 주시다가 30명 안 주시면 다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 말해가지고 30명이 안 채워져가지고 막 너무나 저기가 걱정이는데 삐ጥ뜨뜨 소리 나는데 그 거지가 나와가지고 한 분 주세요. 그 사람이 채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간증.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협박받을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자, 이기주의. 자기는 괜찮으니까. 자기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말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고 근데 내 아들, 내 부모, 형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절친 이런저런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지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건 무슨 죄예요? 제목만 알면 되는데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볼까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해 다 내가 죽이겠다. 모세야, 내가 네 허리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죽이고 내가 네 허리에서 난 자를 내가 새롭게 민족을 내겠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찬송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여호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 지내러 광야로 간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 주겠다고 소문을 들으면 여호와가 다 자기의 백성을 죽였다고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지 마시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자, 생명책에 지우면 자기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이들이 살기만 한다면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기주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양심의 증인이 되십니다 하면서 다른 민족에게 가서 이방인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뻐하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데 정작 자기 민족에서 먼저 그리스도가 왔고 하나님 믿어야 할 백성들은 믿지 않고 핍박하고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빌립수사 4명의 그 빌립수사의 딸들이 만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끝까지 간다는 거죠. 띠임자를 딱 띠를 바울의 띠를 빼면서 이 띠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안 했잖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겠다.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러 가겠다. 나를 결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다 감당하겠다.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미리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오늘만 때가 아니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 가서 붙잡히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친구를 통하여서 그가 결국 보호를 받고 항소를 하면서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삶. 저가 로마의 황제에게 그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놓아줄 뻔했는데 별섯이 왕에게 항소한다고 하니까 보낸다면서 보병을 그에게 붙여서 보호해줬던 사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도 이기주의 가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셀을 또 우리는 기관을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이기주의 생활 속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슴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어차피 너희들은 기도 안 했으니까 너는 끝났어 하면서 나 혼자 간다.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들 망정 같이 가자는 거예요. 깨워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정말 기도하신 결과 부인했지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눈물불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기도한 결과 다시 돌이켜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은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기주의가 아니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하고 말아도 속삭이고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네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이것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해서
소망정에 인내하고 우리 기도하고 해서 기필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식구들을 사랑해서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함께 가야겠습니까? 천국을 함께 가고 행복한 길의 삶에 함께 가고 우리가 오직 복된 길에 함께 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